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까지 되어 있는데 앞에 1장, 2장,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잘 전하였습니다. 그들을 떠나여 있지만 얼굴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기를, 그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와 또 그 사랑의 모든 수고함이 그리고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아름다운 본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 칭찬하고 또 격려하고,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만나기를 원하였지만 그 길이 막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디모데가 전해준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이 어떠한지를 전해 듣고 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앞에 3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모범적이고 아름다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이제 이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이 부분을 믿음 안에서 잘 보충하라. 이것이 믿음 안에서 잘 깨우침을 받고 이 부분에서도 실족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실제적인 권면의 말씀들을 4장과 5장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또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부족했던 이 모습이 또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우리는 늘 말씀을 거울처럼 사용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거울이다 하고 여기면서 그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나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1절부터 살펴보면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권하고 구하고 권면하노니, 주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언제나 바울은 그가 세운 모든 믿음의 공동체, 교회들의 편지를 할 때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한다 하는 그런 표현들을 참 자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권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권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원하셔서 내게 명하시는 바를 따라 내가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얘기는 주님이 너희에게 명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너희들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너희들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주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주의 평강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안에서 너희들에게 구하고 권면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해야 하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서 배웠다. 그리고 그 배운 바를 너희들이 이제 행하고 있으니 더욱더 힘써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1절 하반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 표현 중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라고 하는 부분에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희들이 배웠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배우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든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사는 그 동네 지역에서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함이고 이것을 배웠으니 배운 대로 힘써 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의 성숙함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내가 더욱더 힘써 더 많이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1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말씀에 위배됨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기면서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주었는지 너희가 잘 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할 때 그 명령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했던 명령이다. 단순히 내가 나 한 사람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하듯 말한 게 아니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명령을 한 거다. 무슨 명령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이 그 모든 것 주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으로 너희들이 받았으니 너희가 그것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앞에 장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이 말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바울이 칭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면 너희들은 그 명령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고 이렇게 알고 그것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었으니 앞으로 더욱더 힘써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더욱더 힘써야 할 것들 중에서 또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 중에서 바울은 이 하나의 이야기를 사례로 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하면서 너희의 거룩함이다.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마땅히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더욱더 많이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을 알고. 자, 여기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 하나님의 그 뜻,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첫째, 음란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상처를 입고 깨어지게 되니 거룩한 삶을 더욱더 힘써 살아가려면 음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의 보충 설명으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서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이어지는 4절 말씀으로 해석이 돼야 이게 문맥상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에 이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성적인 문란함을 다 버려라 라고 하는 것,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은 너희들이 성적인 문란함 때문에 아내된 일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아내를 대할 때 자기의 아내를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너희들의 그 성적인 욕망을 채운다든지 너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 숭배, 그 신전 앞에 있는 많은 우상의 그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행하는 너희들의 그런 모든 행위를 멈추고 그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해야 한다. 그 거룩함을 4절에 이렇게 제시하는 이 말씀처럼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바로 이것이 거룩함의 하나의 표상으로 바울이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2000여 년 전에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의 그 도시에서 벌어졌던 그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삶의 관습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내를 대할 때 매우 그 아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아내를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그 아내를 내쫓아버리고 다른 여자를 들여서 살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이들이 그렇게 버림받고 길을 헤매이는 그러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못된 관행들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너희가 바르게 배우고 배운 대로 힘써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아는, 아내를 존중히 여길 줄 알고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었던 겁니다. 자, 이어지는 5절 말씀도 같은 맥락 속에서 해석이 돼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서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욕에 빠져서 음란한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에 몰두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어진 6절의 말씀의 문맥 속에서 해석이 될 때 바울이 의도하는 바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이 6절 말씀에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 문맥의 의미는 뭐냐면, 이 일에 라고 했을 때 이 일이 뭘까? 바로 그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4절과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대할 때, 아내를 대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라서 아내를 내버린 채로 그저 자기가 그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쫓은 후에 다른 여자들과 합하여 그렇게 세욕을 따르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수를 넘어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는 나를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나눌 자가 없다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저버린 채로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도를 넘어서 즉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세욕을 따라 음란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 때문에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남의 아내, 이웃의 그 여자들을 그렇게 취하는 것들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이 이 6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6절의 말씀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라고 하는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이 일에 분수를 넘지 않아야 된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셔서 아내를 통해서 성적인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 분수 안에서 있어야지 이 분수를 넘어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십계명이 엄히 금하는 것을 행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의 그 거룩함을 잘 분별하여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그래서 그 분수를 넘어 지나침으로 오히려 이웃의 아내를 취하는 악을 행함으로 이웃에게, 그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가정 안에서의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의 그 성결함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한 예를 들어서 그 거룩함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있을 때에 너희들을 가르치면서 이러한 것들도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다. 너희들이 그것을 잘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증언할 만큼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 너희들 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가득한 그런 아주 잘못되고 악한 관행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다 가르쳐 주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너희들의 그러한 부정한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실 거다. 여기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신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뭐 책에서나 한 번, 두 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단어인데, 그런데 이 신원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신자는 펼친다라고 하는 펼신이고 원자는 원통할 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통한 것들을 풀어주는 것, 이게 신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보게 되면 신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맺힌 그 원한을 풀어준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결국 이 모든 일에 주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것,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 누구의 원한이겠습니까? 바로 아내의 원한이기도 하고 또 형제의 원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서 존귀 여김받지도 못하고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남편에게 오히려 버림받았으니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원통함을 주님께서 신원 풀어주실 것이다. 또 그 형제들은 자기의 아내를 바로 그 악한 자에게 빼앗겼으니 그 형제의, 그 이웃의 원통함도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그런 문맥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많은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악한 행실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 삶에서, 그 신앙에 있어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더욱더 힘써야 할 것은 힘쓸 것을 권면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사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러한 말씀들을 또 읽으면서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있는 그 악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러한 사례들을 들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가 정말로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항상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아내를 버리는 이 악한 행실에 대한 예를 들면서 말하고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이 부분에서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직장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나? 또 하나님은 나의 가정에서 내가 아버지 역할을, 어머니 역할을, 남편의 역할을, 아내의 역할을, 또 혹은 자녀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례들을 마음속에 생각해 보면서 마땅히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나? 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각각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로운 마음으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처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땅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자리에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늘 살펴서 그 뜻대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결코 너희들이 부정한 자가 되지 않기를, 더러운 행실을 계속하지 않기를, 그래서 구별된 모습으로,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히브리 말로 카도시라고 하는 이 거룩은 구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이 저지르는 그 악한 행실과는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고, 만약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 믿음의 삶을 더욱더 잘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등지는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 등지지 말고, 하나님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더욱더 많이 힘쓰라. 바울이 지금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주제가 조금 달리 바뀌어서 형제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크게 칭찬을 한 바가 있습니다. 1장에서도 읽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선행은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도 소문을 들은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너희들에겐 더 이상 어떤 것도 쓸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앞에서도 이미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 한번 얘기하면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우리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뭐 추가적인 권면을 할 필요도 없을 만큼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잘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으니 이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우리가 쓸 것이 없다. 바울은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여기 마게도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마게도냐는 바로 그리스 반도 북쪽에 그 위치한 모든 지역을 일컫는 그런 통칭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안에 바로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바로 그 밑에 베레아도 있고, 이 세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의 성도들이 세워지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 마게도냐 모든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였다. 그만큼 사랑을 하는 일, 형제를 돌아보는 일에 너희들이 잘 감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지금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11절의 말씀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에 있어서 그 믿음이 혹시라도 잘못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에 대해서 바울이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예방하듯이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이미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많이 말씀으로 가르쳤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여기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 일을 함에 있어서 힘쓰는 일에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에 온전한 뜻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11절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이후에 5장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5장의 이야기에서는 주의 강림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을 바울이 가르치는 얘기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맥락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요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심판의 날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도 이 잘못된 소위 말한 종말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흘러가게 되면 너희들이 어떤 일도 하지 아니하고 현재 내게 주어진 나의 그 일상의 삶을 다 깨뜨린 채로 예수님 재림하시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을 갖게 될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것을 엄히 금하고 경계하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묵히 잠잠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가야 한다. 너희 손으로 열심히 힘써서 일해야 한다. 소위 말해 내일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러한 서양의 격언이 있듯이 주님께서 언제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하루 나의 삶에서 너희 손으로 일해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에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12절의 번역을 우리가 유념해서 마음에 담아둬야겠습니다.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 외인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의 모든 행실이 단정히 행하고, 세번역의 번역에서는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한다. 품위 있는 삶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품위 있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아침 기도하면서 또 묵상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참 단정하다, 그 삶이 참 정돈되어 그들의 삶은 항상 정직하고 성실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늘 그 삶의 모습이 본받을 만하다, 그것이야말로 품위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삶은 외인들이 볼 때에도 품위 있는 삶으로 보여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앞에 11절의 말씀처럼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종말이 언제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강림, 재림하심이 언제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든 세상의 끝이라 여기면서 이제 곧 세상이 끝날 텐데 뭐 이러한 일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러면서 자기 하는 일들을 등한히 하고 모든 일들을 다 집어치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외인들이 볼 때에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 삶이 품위 있는 삶이 되어지므로 오히려 결국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다가 궁핍함이 찾아오게 되면 오히려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자기 일에 애쓰고 힘쓰며 살아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했던 이 11절의 말씀의 번역을 보면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또 이어지는 그 뒤에 말씀의 이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각자의 일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도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자기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이 표현을 쉬운 성경은 자기의 일에 정성을 다하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히 행해야 할 신자의 삶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서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할 줄 알고 자기 일에 전념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우리의 삶에 힘쓰고 애써서 주님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할 때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하고 말할 만큼 주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권할 말이 없을 만큼 너희들이 그렇게 힘써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힘쓰고 있으니 내가 기쁘다, 주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3절에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뜻이며 이게 곧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있어 자기 일에 전념할 줄 알고 자기 일에 정성을 다할 줄 알고 외인들이 볼 때에도 품위 있게 살아가므로 그들이 본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 만큼 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 가르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한 날도 우리의 남은 인생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품위 있게 자기의 삶의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정하고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